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마무리 인사를 16장 14절 이하로 쭉 나옵니다. 로마 교회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많은 성도님들 이름을 열거하면서 이분들에게 이렇게 감사하는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앞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이 교회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긴 분들로 이름이 기억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름 하나하나를 열거하면서 그들에게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밖에 안 나오는 이름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쭉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이 다 사람의 이름이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드로바와 허마라는 이름은 당시 로마 황제의 그 가게에서 많이 잘 나오는 이름이니까 아마 조금 요즘 말하면 로얄 패밀리였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런 추측을 하지만은 어쨌든 다른 어떤 이분들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형제라는 의미는 우리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호칭을 부를 때 일단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자들에게는 형제님, 여자분들에게는 자매님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도 미국 가면은 저를 부를 때 브라더리, 이 형제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조금 어색하죠. 목사님한테 이 목사님 하지 뭐 이 형제, 김자매, 박자매 어색한 것 같지만 원래 성경적인 용어는 형제님, 자매님입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니까 우린 다 모든 형제 자매인데 이 표현만 형제라고 했을 뿐이지 형제라는 의미는 다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형제란 말도 쓰고 성도란 말도 쓰고 제자란 말도 쓰고 이 말이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데 성도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그런 의미고 형제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은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것이고 제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 삶이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제자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이고 거룩한 성도이고 동시에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15절 보겠습니다. 빌롤로고와 율리와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 빌롤로고와 율리아는 그 부부로 추정됩니다. 빌롤로고는 그 당시 기록을 보면 흔한 노예 이름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있다가 예수 믿고 이제 자유인의 신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율리아라고 하는 것은 그 왕족의 가게에서 일하는 섬겼던 여종들, 여자 노예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 부부가 서로 결혼해서 교회에 와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백성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라고 하는 표현은 빌롤로와 율리아의 자녀들이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이 있는 이 모든 그들을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16절의 초대교회 인사법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굉장히 당황했던 것은 그 아프리카 원주민 목사님들이 저를 처음 보는데 부둥켜 안고 여기도 쪽 여기도 쪽 초대교회식으로 입맞춤을 하는데 형식적으로 살짝 입을 대면 되는데 쪽쪽 빠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분들이 인사로 막 술을 먼저 합니다. 막 부둥켜 안고 양옆에 볼에다가
입맞춤을 하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남자 성도는 남자 성도에게, 여자 성도는 여자 성도에게 양뺨에 가벼운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신분 사회였거든요.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고 자유시민도 있고 이방 사람도 있고 유대인도 있는데, 그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포옹하고 양볼에다가 입을 살짝 댄다는 것은 엄청난, 일반 사람 볼 때 충격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늘처럼 높다고 생각했던 그 귀족이 교회 안에만 오면 노예하고 같이 양옆에 입맞춤을 하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를 볼 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야, 대단하구나. 어떻게 저렇게 귀족과 평민이 또 노예가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인사를 서로 양옆에 볼을 맞추고, 신분 파괴죠.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진 거 다 나눴어요. 교회만 들어오면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굶주린 사람이 없었고, 교회에서 가장 예우를 받고 가장 교회에서 신경 쓰고 돌봐줬던 분들이 과부하고 고아입니다. 왜? 과부는 남편 없이 혼자 사니까 그 당시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 교회에서 다 과부를 돌봐주었어요. 고아,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홀로 된 고아를 교회에서 돌봤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도행전교회에서 제일 먼저 생겨났던 문제도 과부 돌보는 일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소외된 과부들이 왜 우리는 잘 돌봐주고 저쪽 과부만 잘 도와줍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라고 교회 재직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 집사님들 왜 세우느냐? 잘 도와주려고, 구제하려고, 섬기려고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인사,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은 신분 파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이다. 귀족이나 노예나 자유시민이나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돼지처럼 업신여겼거든요. 근데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나서 같이 포옹하고 양볼에 입을 맞추게 되니까 그런 어떤 거리감이나 또 그동안 차별했던 것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은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높은 직분에 있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다 한 형제자매고 평등하고 사랑으로 하나 된 역사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입니다. 야, 교회는 차별이 없구나. 똑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똑같이 앉아서 인사하고 똑같이 앉아서 악수 나누는구나. 옛날 우리 교회사 보면, 교회사 초기에 주인집에 하인이 먼저 장로님이 돼갖고 주인이 교회만 오면 하인을 장로님하고 섬겼던 그 기록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가능해요. 교회 안에서만. 어떻게 감히 교회의 그 주인하고 노예하고 요즘 말로 맞먹을 수 있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다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인사를 하고 난 다음 17절부터는 쭉 16장의 3절부터 16절까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부터 쭉 인사를 하고 17절부터는 이 거짓 선지자를 경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어디나 교회 내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디나. 그러니까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모든 서신들의 내용을 보면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교훈을 거슬렸다. 그래서 교훈을 거슬렸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그 주제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자꾸 또 덧붙입니다.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 이 같은 일을 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해가지고 자꾸 그 구원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교훈을 거슬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결국 둘째로 분쟁을 일으켰어요. 분쟁, 불화와 불일치를 이루는 사람들, 교회 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온 세계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데 하나가 돼도 부족한 교회 내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파벌을 만들고, 그래서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없는 말로 남을 모함하고 상처를 주고, 그래서 당을 짓고 분열을 일으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 거치게 한다, 뭐 죄짓게 하고 성나게 한다. 이게 막 사람들 감정을 돋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떠나라, 멀리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고합니다. 이렇게 교회 내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멀리하라. 교회에서 이런 분들을 잘 치리하라, 그 말입니다. 자꾸 문제 일으키면, 저희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 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당회에서 위원회에서 불러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2000년 전에도 그 교회 내에 있었어요. 자꾸 교회 내에 당 짓고 말 없는 말 만들고 교훈을 왜곡시키고.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18절 보세요. 다 같이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분들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배,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만 따라 산다. 교회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의로워서 그래요. 대단히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분들은 일반 평민들이 아닙니다. 가장 성경을 많이 안다는 바리새인들이 주동이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스스로 자기 의로움 때문에, 자기들이 예수님 때문에 인기를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저 사람은 우리랑 뜻이 다르니 죽여버려야 되겠다.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11조하고 십계명 다 잘 지키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거룩한 이분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자기를 따라다니고 그 나사렛에서 자라난 목수 출신의 목수 아들이라고 불렸던 그 예수를 따라간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교회 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외부에서 들어온, 물론 신천지 같은 이단도 있겠지만은 은혜 받지 못하고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이분들이 결국은 자기가 혼자 의로워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다음에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가문이설로 순수한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 자꾸 이렇게 미혹시켜서 그 무리를 만들어가지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입니다. 볼품도 없고 때가 깨지지 묻어 있고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마른 막대기인데, 그런데 모세 손에 딱 들려가지고 그로 바다를 내치니 바다가 갈라지고, 바위를 치니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던지니 뱀이 되고,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됩니다. 마른 막대 같은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갖고 쓰임을 받는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할렐루야. 1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의 순정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로마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는 것은, 너희들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 참 너희들 내 기뻐하고 너희들 참 잘했다. 그런데 선한 데는 지혜롭고, 주님이 일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데는 늘 지혜롭게 일을 하고, 악한 데는 아예 관심도 없고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거꾸로 악한 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기꾼이 돼가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들락날락 감옥 가서 더 많은 사기를 치는 방법을 배웠고 나서 또 사기 치다 또 들어가고
그분들의 특징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거랍니다. 입만 열면. 근데 그런 사회권의 말을 듣고 그렇게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떠들썩하고 하는 거 좋지 않다, 뉴스에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듣고 따라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문이설로 뭐라고 미혹시켜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길은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20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탄은 결국 주님의 발에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그 아담과 하와를 뱀이 미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을 때, 그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뱀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밟아 머리가 깨지면서도 발꿈치를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혀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그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흑암의 세력이 달려와서 우리를 괴롭혀도 예수님이 그 사탄의 머리를 밟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를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21절입니다. 다 같이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 이게 인사를 마무리하면서 자기 동역자들을 쭉 소개합니다. 동역자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고 부른 아주 사랑하는 동역자였습니다. 루스드라 출신으로서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양육받았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너무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초대 감독이 되었고 나중에 그 도미티안 황제 때 순교를 합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그 기독교인을 많이 박해하고 사형에 처했는데 그때 순교하게 되는데,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아들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그 편지가 성경이 됐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서신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읽으면 사도 바울이 이미 자기의 마지막에 갖고 온 것을 알고 영적으로 깨달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주 간곡한 여러 가지 부탁에 말씀하는 것이 디모데후서에 나옵니다. 디모데에 이어서 친척인 유대인 누기오, 야손, 소시바다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눈이 아주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때 그의 편지를 불러주면 누가 받아 적었습니다. 그 사람 얘기가 22절에 나옵니다. 22절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그가 사도 바울이 불러주면 받아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세 번이나 내게서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가시가 뭐였을까? 눈이 나쁜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보수적인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눈이 아주 안 좋았을 것이다. 눈 나쁜 사람들은 위로함을 받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안경 쓴 사람들은 그래도 사도 바울의 고통을 조금이나 다 동참하는 은혜가 있어서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또 열정을 다해서 헌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디오가 편지를 대신 썼어요. 23절 보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가이오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 모든 성도들 필요한 걸 다 제공했고 그 저택이 넓어서 자기 저택을 또 교회 예배 장소로 제공하고 한 그런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섬김에
본을 보인 가이오가 있고, 그 다음에 재무관으로 당시 좀 신분이 있었던 공직자의 역할을 했던, 관리 역할을 했던 에라스더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인 구아도도 안부를 전했습니다. 이제 25절로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에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은 영세전부로 감춰졌던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목표는 우리가 구세주로 섬기는 예수님을 온 인류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 요절인데, 이 성경 전체 요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코로나19로 예배 모이는 인원도 제한되었고 자유롭지 못한 점이 많지만, 그래서 더 많이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실 테니까 문자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못 전하는 복음을 문자로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함으로 그들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가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좋다 박수치고 우리끼리 밥 먹고 헤어지는 그러한 우리끼리의 공동체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밤낮 모여서 먹고 박수치고 좋다 기뻐하고 막 교회가 붕하니까 부족함이 없이 풍요로움 속에 있다가 확 얻어맞은 것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입니다. 6장까지 막 잘 나갔죠. 문제도 다 해결하고, 약간 문제만 있으면 즉시 해결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문제도 5장에 해결하고, 6장 가서 그 헬라파 과업의 문제도 해결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붕하니까 뭐 여기가 조사원에서 교회가 수만 명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약 10만 명이 넘는 교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서울시 인구가 지금 1000만인데 우리 교회 한 150만이 출석해갖고 한번 서울을 뒤덮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시가 다 그냥 수목으로 들썩들썩하겠죠. 그때가 그랬습니다. 그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이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의 명령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를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얘가 조사원이 밤낮 좋다 하니까 주님이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흩으신 겁니다. 흩어졌어요. 흩어지고 나서 8장 가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사마리아로 가고 온 유대로 가고 땅끝까지 가는 장면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역사회에 들어가 섬겨라.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상처 입은 사람들 위로하고, 병든 자 기도해주고, 가진 거 있으면 다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라. 아멘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회가 우리 교회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너무나 모이는 교회만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 흩어지는 교회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은 모든 지역에, 오늘 모든 기도처, 지성전,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전국의 650여 예배처소, 그 교회가 이제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되어서 사랑을 실천하고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랑의 용광로로 바뀌어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끼리만 그 은혜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흩어져서 있는 곳에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맡겨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